안녕하세요. 성경을 온전히 알도록 도와드리는 성경의 온도 이재균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마가복음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복음의 내용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저와 함께 본문 내용 함께 읽고요,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이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읽어봤습니다. 바로 전의 내용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치시고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의 것이 나갈 수 없다 라면서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동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가버나움으로 이동 중에 있었던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30절에서 32절 오늘 본문 전반부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를 원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품으셨나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아직 제자들이 더 배울 것이 남아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했듯이 오늘도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넌지시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31절 말씀인데요. 나는 배반을 당하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당하실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음 당하신다라는 부분에만 집중하며 두려움 가운데 쌓입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보면서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직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치시기 원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알려주기 원하셨고요. 계속해서 깨달음을 주기 원하셨죠. 왜요? 그들이 온전한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라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내용을 기억하고 붙들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셨기 때문이죠.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도 항상 평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죠. 때로는 제자들처럼 의심되고 두렵고 겁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내용, 복음의 내용들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죠. 아,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셨지? 나는 어떤 존재지?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지? 아, 그렇다면 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는 이미 승리한 존재구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그 사실들을 다시 깨닫고 붙들고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내용 한번 볼까요? 이제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한 숙소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넌지시 물으세요. 뭐라고 묻냐면 아까 너희들 오는 길에 왜 너희들끼리 논쟁했느냐? 무엇을 가지고 논쟁했느냐?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니까 가버나움으로 오던 중에 제자들끼리 작은 실랑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논쟁의 주된 주제는 바로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누가 더 크냐? 라는 주제였습니다.
제자들도 찔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질문에 바로 대답을 못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 아마 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누가 더 예수님의 수제자냐, 누가 더 잘났냐, 내가 위냐, 너가 위냐, 이런 논쟁 가운데 다툼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충분히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해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제자들의 삶이 참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을 꾸짖고 혼내시기보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침을 주시죠. 바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거든 모든 사람의 꼴찌가 돼야 한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돼야 한다. 그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한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죠. 그리고 그 아이를 팔로 껴안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결국 간단히 말해서 뭐예요? 이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가르침이 끝나게 되죠. 자, 오늘 본문 우리한테 참 익숙한 내용들이고요. 너무나 또 공감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논쟁하며 살아갑니다. 무엇과 논쟁합니까? 사단과 논쟁하고 죄와 논쟁해야 되는데 사단이 아니라 사람과 논쟁하죠. 죄가 아니라 죄와 논쟁하고 살아갑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 항상 그 싸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요. 어떤 마음입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 결국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중심은 나만 살겠다는 마음이죠. 너를 죽이고 내가 살겠다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죠. 그러니 지금 이 제자들이 품었던 마음들, 논쟁하는 이 방식들,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더 낫지 않나. 이 정도까지 했는데 너도 이 정도까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많이 할 때가 많죠. 그때 우리가 점검해야 할 기준은 과연 이 마음이 사람을 살리는 마음인가 죽이는 마음인가 점검해봐야 할 것입니다. 나만 살고자 하는 마음은 결국 저 사람을 죽이겠다는 마음이죠. 저 사람을 살리고자 할 때 나도 덩달아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그러니 우리는 사람과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논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와 논쟁해야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영접이라는 단어 되게 중요한데요. 어떤 의미냐면 세상에서 큰 자를 대하고 환영하고 호의를 베푸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마음을 영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우린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냥 그 영접이라는 것이 그냥 인정하는 것, 그냥 동의하는 것, 어느 정도만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만 생각할 때가 되게 많단 말이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온전한 받아들임, 환영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 집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 청소도 하고 환영 플래카드도 붙여놓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는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이 영접이라는 것, 온전히 그 상대를 환영하며 받아들이고 호의를 베푸는 적극적인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그 영접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어린아이같이 작은 자에게 해야 한다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어떤가요? 크고 강하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자를 영접하려 합니다. 낮고 약하고 병들고 아픔 있는 자들 영접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죠. 물론 말은 하겠지만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너가 정말 높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오히려 약한 자에게 호의를 베풀어라. 어린아이같이 세상이 돌보지 않는 자들, 약자들, 아픈 자들, 소외받는 자들을 영접해라. 그들을 가장 높은 자로 여기고 가장 귀한 자로 여기고 온전히 받아들여라. 그럴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함께 내용 나눠봤는데요. 참 저도 이 마가복음 내용을 나누면서 매주 깨닫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너무 놓치고 살아가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우리가 또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정신에 물들면서 살아간다는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죠. 그것이 참 우리에게 은혜이고 참 감사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하는 사람을 높여주신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내가 높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내가 높은 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더 낮은 사람, 연약한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온전히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낮은 곳에 향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낮은 곳에 멈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